합심하여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물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물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그와 영원전부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지금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다시 돌아와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는 다시 돌아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는 다시 돌아와 예배를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합심하여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예배 대상이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아멘.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십자가 보니, 내 눈이 십자가 보니 내 마음은 쉴 곳 찾았네. 내 영혼 주 사랑 느끼니. 아멘. 내 눈이 십자가 보니 내 마음 두렵지 않네. 평안함 다시 회복되니. 내 눈이 십자가 보니, 내 눈이 십자가 보니 내 마음 쉴 곳 찾았네. 내 삶은 주님께 있으니. 아멘. 내 눈이 십자가 보니 내 마음 두렵지 않네. 자유케 하네. 나 주께 나 주께 생명 얻었네. 기쁨으로 나가리라 주 사랑 곁에. 삶의 고난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걸어가리라 주님과 함께. 내 아버지 되시는 주님 그 품에서 우리 노래하리. 내 살리는 주 사랑의 순간 몸만 다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 눈이 십자가 보니, 내 눈이 십자가 보니 내 마음 쉴 곳 찾았네. 내 영혼 주 사랑 느끼니. 아멘. 내 눈이 십자가 보니 내 마음 두렵지 않네. 평안함 다시 내 회복되니. 눈이 십자가, 내 눈이 십자가 보니 내 마음 쉴 곳 찾았네. 내 삶은 주님께 있으니. 내 눈이 십자가 보니 내 마음 두렵지 않네. 자유케 하네. 나 주께 나 주께 생명 얻었네. 기쁨으로 나가리라 주 사랑 곁에. 삶의 고난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걸어가리라 주님과 함께. 내 아버지 되시는 주님 그 품에서 우리 노래하리. 날 살리는 주 사랑의 순간 몸만 다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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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밖에 없다신 주님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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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내 아버지 되시는 주님 그 품에서 우리 노래하리. 날 살리는 주 사랑의 숨결 온맘 다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내 아버지 되시는 주님 그 품에서 우리 노래하리. 날 살리는 주 사랑의 숨결 온맘 다해 제일 큰 목소리로 내 아버지 되시는 내 아버지 되시는 주님 그 품에서 우리 노래하리.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아버지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내 갈급함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아멘.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아멘.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아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가사처럼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갈급함을 아시는 주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이 함께하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주심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그 영원한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안준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헛되고 헛된 이 세상 속에서 청년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열정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세상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헛된 모습을 아시는 주님께 하나님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기를,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지은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한 번 더 통성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예수의 보혈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헛되고 헛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주님 새 사람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 죄의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나아가오니 우리를 맞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어떠한 자리에 있던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잘 앉혀도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세웠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혹시 나오셨었나요? 송구영신 예배 때 끄덕하신 분들, 기도의 제목들, 수많은 계획들 주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어떤 기도의 제목을 드렸습니까? 또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이제 나이 한두 살도 아니고 또 올해도 그냥 지나가나 보다. 202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또 그냥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일 뿐 별다를 거 없지. 그냥 한 살 더 먹는 거지. 라는 특별한 기대감이나 열정 없이 새해를 맞이하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해를 2번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벌써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하고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한 해를 분명 새롭게 열었는데 뭔가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 나는 그대로였었던 것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놀랍게도 우리는 새해를 한 번 더 맞이할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다시 한번 2025년을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맞이합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사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경험했던 그 비행기 사고도 있었지만 미국 서부에서 일어난 커다란 산불 사고처럼 뭔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 또 혹은 최근에 이 코로나의 트라우마가 떠오를 만큼이나 최근에 번지고 있는 이런 독감의 문제같이 우리는 살면서 내가 무언가 잘못하거나 내가 무언가 특별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하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이, 그 불가항력적인 그 무언가가 우리의 삶을 찾아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 새해라고 하는 이 한 해를, 이 특별하고 귀한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좌절시키고 꺾을 만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위기와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아니죠, 3일째, 사흘째 되던 날, 이거 모르시는 분들 있다 그래서 좀 놀라긴 했는데,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례에 참석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이스라엘 당시의 문화의 풍습을 조금 더 잘 알고 있다면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결혼식 최근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결혼식 시작하면 막 1시간 안에, 정말 길어야 1시간 반, 2시간 안에 모든 결혼 예식이 끝나지죠. 보통 식사까지 포함해도 3-4시간이면 모든 결혼 예식이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시작해서 일주일의 시간 중에 굉장히 결혼식이 무르익어 가고 있을 사흘째 되던 날 하필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하필 그날에 이 결혼식에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첫날부터 오시지 않고 이 사흘째 되는 날 오셨을까? 또 굳이 예수님 오셨을 때 하필이면 포도주가 떨어졌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간단하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결혼식에 손님으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 결혼식에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참석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날 찾아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니,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러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에 보면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문을 잘 안 연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고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여겨요? 손님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오면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조금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것도 있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의 집에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막 머릿속에 그려지죠. 지금 집에 있던 그 모습들, 그렇죠? 오늘 예배 오려고 그냥 드라이기 놨던 것들, 그렇죠? 허물처럼 벗어났던 옷들, 그렇죠? 뭔가 손님이 오면 이것을 정리하고 치우고 준비해야 한다라는 내 마음 가운데 계획이 세워지는 거죠. 청소도 좀 하고 음식도 좀 준비하고, 뭔가 손님이 오는 것도 즐거운 일이겠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맞이하는 일이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물며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손님으로 찾아오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망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가 우리 집 앞에 초인종을 막 눌러서 인터폰을 딱 봤는데 뭔가 물건을 팔러 왔거나 도를 아시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모른 척 하겠죠. 지나가겠죠. 집에 아무도 없는 척하고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즘 너무 춥죠. 이 밤에 집에 있는데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밤새 달달 떨고 있다가 아침에 됐는데 누가 초인종을 띵동 하고 눌러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 회장님 같은 밝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공구성대를 딱 들고 있는 분이 문 앞에 있다면, AS 기사님분이 오셨는데 문 안 열어줄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겠죠. 너무나 반갑게 맞이하겠죠. 나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손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주님을 환영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라는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언제든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왜 하필 예수님께서 이 사흘째에 주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면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그 집에서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일주일 내내 즐기고 놀고
파티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일부의 사람들, 특히나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들은 그것들이 가능했겠지만, 그들의 가족들은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고 와서 즐거워하지만 또 다시 아침이 되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자신의 일을 하고 또 저녁이 되면 함께 모여 즐거워하고 축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는 진짜 바빠서 못 오더라도 딱 하루는 그 초청을 받은 사람은 꼭 참석해야 했는데, 내가 꼭 하루만 참석한다면 바로 그날이 바로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셋째 날 저녁에 이날만은 꼭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사흘째 되는 그날일까요? 사흘째 되는 날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처녀는 수요일에 결혼을 하고 과부는 재혼을 하는 사람은 목요일에 결혼을 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루라고 하는 것이 우리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면 하루를 어떻게 규정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유대인의 생각에는 해가 지고 밤이 되어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문화에서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는데, 수요일 날 결혼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사흘이 지난 지금은 무슨 요일일까요? 무슨 요일이요? 토요일이요? 금요일입니다. 수목 금이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밤 무슨 시간이에요? 불금 아니고 금요일이 되었어요. 지금 금요일 밤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날 무슨 날로 넘어가요? 정답이 사실 정답이죠. 토요일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럼 토요일이 되어지면 무슨 날이에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입니다. 수요일에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달려왔고, 이제 이 밤이 되어지면 토요일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안식일이 시작한 그날, 그 밤에 포도주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 금요일 밤에 이제 토요일 안식일을 맞이해서 그 다음날 모든 사람이 쉬게 될 것이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려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되었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안식일이 되면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포도주를 다시 만들 수 없어요. 물론 포도주가 뭐 당장 지금 만든다고 해서, 포도의 즙을 짠다고 해서 당장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가서 사올 수 있을까요? 안식일에 매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장 가서 사올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것이죠.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지금 그들의 결혼식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에 결혼식을 시작하며 꽃가루를 날리고 축하하며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축제를 시작했는데, 금요일 밤 토요일을 맞이하며 안식일이 찾아왔는데 마치 결혼식장 분위기가 장례식장 분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당시에 포도주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손님을 대접하는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혼식의 주인공들에게 그 어떠한 방법도 희망도 없는 그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 대문의 문을 삐걱 열고 들어옵니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위기가 정말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 방법이 모두 실패했을 때,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놓여 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힘든 위기의 순간에 내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그 정확한 타이밍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손님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아유, 너 그런 문제가 있구나, 화이팅 정도의 응원을 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러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내 삶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시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위기가 점점 가까이 다가올 때, 그 위기와 어려움이 내 마음을 두렵게 하고 점점 내 마음을 잠식해 가고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삶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위기의 순간을 주님은 기회로, 기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무엇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삶의 문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 분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마치 이 결혼식의 문제처럼 내 삶의 포도주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바닥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분이 있습니까? 위기가 점점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한치의 오차 없이 딱 그 순간에 아주 명확한 타이밍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그런 게,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기왕이면 좀 빨리 오시지, 그렇게까지 딱 맞춰 오실 필요가 있나? 하루라도 조금만 빨리 와주시면 좋을 텐데,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렇게 안 하실까? 저에게도 항상 주님께서 너무나 명확한 타이밍에 너무나 딱 맞춰 오셔서 저 혼자 되게 소심해가지고 가슴 졸이는 때가 너무나 많았는데, 딱 하루만이라도, 딱 한 주만이라도 주님 뭔가 더 명확한 사인과 응답을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해보았습니다. 근데 왜 그러실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간사한 게, 주님이 제 그런 마음을 아시고 미리 해주시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문제가 빵 터지기 전에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잘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준비를 잘했나 보다, 아 이거 원래 잘 되려고 그랬나 보다, 이러한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이죠. 주님이 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명확한 타이밍을, 그 마지막 때까지 주님 기다리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 기도하지도, 주님께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누가 봐도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그냥 되어진 것이구나, 저 사람이 열심히 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기도한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느낍니까? 주님이 하셨구나, 나는 정말 불가능했는데 주님이 내 삶에 찾아와 역사하셨구나,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배에서 열심히 물을 퍼내다가 이제 배가 가라앉을 때쯤, 그때에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타이밍이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기억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어머니인 마리아가 기다렸다는 듯이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왜요? 그 잔치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은 그냥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손님으로 축하해 주러 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사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렇게 반응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자여는 극존칭입니다. 마담 이런 말이에요. 여자분을 높여서 부르는 말인데, 어머니 제가 아직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더 기다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별로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이럴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인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순히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아직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실 때 공통점이 한 가지 등장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의 무엇을 테스트하고 확인해 보시고 그들에게 이것이 있을 때 기적을 행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나 테스트해 보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러한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제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딸이 아프구나, 빨리 가자 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굉장히 냉소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고쳐주기 싫어서 아니면 안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무엇을 보시기 위해서예요?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테스트해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 여인의 집으로 가십니까? 아니요, 그 여인의 딸을 즉시 낫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주님께 구하죠. 그것은 주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으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행하실 그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수많은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킬 만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미라클 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새로운 한 해를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이제 원띵이라고 하는 주제로 달려갈 것인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주님이 내 삶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주님만이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그 죽음의 문제, 그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께
다른 것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며 주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오늘 딱 3번째 주일을 지나고 우리가 4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작심삼일을 반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또 3주가 지나면 또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돌아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새롭게 다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소망이, 감사와 열정과 기대가 마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처럼 내가 바라지 않았던 때에 바닥나고 소멸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분명 그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 방법으로, 여러분, 그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까? 내 모습을 바라볼 때, 내 삶을 바라볼 때 지금 내 형편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나는 그냥 포기하고 싶지만,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주님이 내 삶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면, 우리가 그분의 손님이 아니라 내 삶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인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과 같이, 또 위기를 맞이했던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역사상에서 가장 유명한 결혼식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기대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승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예수나의 치료자 함께 고백한 후에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올 때 주님께서 가장 정확한 그때에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 분임을 우리가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어지기 원한다고,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 낫게 하실 거라는 이 믿음 가지고 2025년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달려가기 원한다고,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한다고, 아멘. 이 결단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소망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마치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만져주시고 아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믿음으로 소망과 기쁨과 사랑과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새가족 안내입니다. 청년함대에서 새가족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문의는 강동희 새가족 팀장님께 해주세요. 사역팀 모집 안내입니다. 이청년함대의 부흥을 위해 함께 나아갈 팀원들을 모집합니다. 양육관리팀, 새가족팀, 디자이어링 워십, 시방팀, 안내팀, 영상팀에서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월 26일 오늘까지. 자세한 사항은 함대 필진을 참고해주세요. 상반기 LT 안내입니다. 2월 1일 상반기 LT가 있습니다. 리더십 분들은 각 조별로 식사 후 해당 시간까지 아래의 장소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오후 1시 요셉의 창고에서 만나요. 원래회 안내입니다. 2월 2일 다음 주 주일 목장 모임 이후에 원래회가 있습니다. 팀장님들은 6시 5분까지 함대 쉼터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선교 지원금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선교지로 떠나는 이청년 함대원을 지원합니다. 함대는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고 있다고 문의는 최윤지 선교국장님께 해주세요. 선교 헌금 보고 안내입니다. 영주 김동훈 목사님, 르완다 최양덕 선교사님, 캄보디아 김혜련 선교사님, 아르헨티나 김덕전 선교사님, 그리고 송예린 청년의 중고등부 청소년 단기 선교의 자리에
선교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선교지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는 최윤지 선교국장님께 해주세요. 온기종기 1월 소모임 진행 안내입니다. 1월 온기종기 첫 소모임 활동은 볼링으로 함대원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오늘 목장 모임 종료 후 1층 로비에서 모여 다같이 함께 출발하려 합니다. 장소는 웅진 플레이 도시 인피니티 볼링장이며 소정의 회비가 있습니다. 펼친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김재준 청년에게 해주세요. 온기종기 소모임 신청 안내입니다. 이청년 함대 온기종기 소모임에서 함대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소모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함대 안에서 함께하고 싶은 활동을 신청해 주시면 누구나 소모임을 열 수 있습니다. 소모임에 관심 있는 함대원분들의 많은 지원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김재준 청년에게 해주세요.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청년 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네, 먼저 광고 한 가지 드릴 것은 우리 청년함대 2025년 새가족 1기 과정을 진행 중에 우리 5분들의 지체가 있는데요. 네, 98기 김민수 형제, 99기 류시은 자매, 99기 석다은 자매, 00기 강경빈 형제, 00기 류시은 자매인데요. 네, 우리 지체들이 계속해서 우리 새가족 과정을 통해서 잘 적응하고 또 우리 목장에 잘 배정될 수 있도록 또 한 공동체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 오셨나요? 못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새가족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한번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광고 보셨던 것처럼 소모임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 오늘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카톡의 그 풀친 링크 참고해 주셔서 거기로 꼭 신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사역팀 모집하고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한 가지 시키신 일이 있는데요. 물 항아리를 가득 채우는 일이었거든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 가득 채우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함께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자세한 광고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풀친에 올려드린 광고들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위기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 승리